아멘. 예, 성경 봉독 우리 참여해주신 김원용, 김미아 집사님과죠. 감사드립니다. 읽어주신 본문으로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입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루어낸 삶의 열매들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가 성경의 신약, 특별히 신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쓴 편지들이 성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신앙인으로서 살았던 이 삶의 열매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참 그 삶을 보면 그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의 열매들을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가 그런 삶을 살게 하였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강의를 참 많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녹음이나 녹화 이런 시스템이 잘 되지 않아서 모든 강의마다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가서 직접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곳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는데 이 아인슈타인 박사 옆에서 함께 도움을 주던 운전을 해주던 비서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수십 번 강의를 들었더니 제가 박사님의 강의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박사님인 척하고 강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도 참 재미있죠. 한번 해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인슈타인 박사 대신에 이 비서가 올라와서 강연을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강연을 잘한 겁니다. 강연이 마치고 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됐는데요. 근데 문제가 이때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청중석에서 한 교수님이 손을 들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강단에 선 이 비서가 그 날카로운 질문을 듣자마자 당황해야 되는데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질문에는요, 저와 함께 다니는 비서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인슈타인 박사를 지목하고 비서가 나와서 한번 대답해 보게나 하면서 그것을 아주 능청스럽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비서가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용기 있게 느긋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옆에는 진짜 박사님이 계시다. 그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구석으로 그렇게 여유 있게 지나가게 되었던 거죠.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정말로 그렇게 좋았던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믿는 구석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는 구석,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능력의 삶을 살았던 거죠. 정말로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영적인 삶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6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만 2번이나 나는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 그는 누리게 됩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그냥 담대한 게 아니라 항상 담대하다. 항상이라는 단어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해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되는지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열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보이는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영향력과 변화를 가져오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야고보서에서는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떻게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힐까요? 또 어떻게 기도했더니 그 하늘이 다시 문을 열고 비를 내릴까요? 닫혔던 그 땅이 어떻게 다시 기도했더니 땅이 열려서 열매를 맺을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어떻게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비결이 바로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 가운데 임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침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와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병자들이 치유받는 기적, 회복되는 기적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회복이 일어날 때 공통적으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치유받는 병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끄집어내시기도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회복을 주셨어요.
심지어 그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 4명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가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많은 순간 가운데 치유와 기적, 회복의 역사가 참 많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무엇이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듣던 그 한 사람을 보고 있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했을 때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아주 먼 옛날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 가정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과 같은 열매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다니는 직장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천국이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거하는 그 땅에, 그 직업의 현장에,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이 믿음을 소유해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어떤 행동을 하는가? 2절, 4절 말씀 한번 볼 텐데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무엇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4절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뭐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또 걸쳐서 사도 바울이 탄식한대요. 여러분, 탄식한다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그토록 소망했던, 정말 몸이 안 달랄 정도로 정말 내가 이거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것 때문에 탄식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간절히 원했던 것이요,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두 가지 표현이 대조적으로 나오죠. 땅 위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도 바울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장막집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육체의 몸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가서 이 육체의 몸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현재의 장막집 위에 하늘의 영원한 집이 덧입혀지기를 원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부활의 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사모한다. 나는 탄식할 정도로 정말 그것을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죽음을 통과해서라도, 그 죽음을 통과해서라도 빨리 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의 몸으로 살고 싶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해서라도 내가 이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정말로 원한다라고 정말로 그 고백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참 많이 나와서 함께 놀았어요. 아이들이 제법 모이면 편을 나눠서 어떤 게임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편이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게 놀게 되는데, 이 편을 나누게 될 때 제가 늘 관심 있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동네에서 제일 힘이 센 형이 어느 편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 소원은 뭐냐면 그 형 편에 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의 편에 속해야지만 늘 항상 경기에 이기니까. 근데 제가 정말 소원한 대로 그 형과 한 편이 됐어요. 제가 너무 기뻐서 형에게 가서 형, 저 형 편이에요? 그러면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없던 힘도 막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힘도 없던 제가 그 경기에서 아주 뭐 힘을 내서 경기에 이기게 되는 혁혁한 공과를 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힘쓰다가 그 게임에서 탈락해서 죽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 죽어도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있으니까. 저 형이 이기면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부활 신앙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죽어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요. 예, 응원하게 되고 지켜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심지어 나는 그 죽음을 통과하고 싶다. 그래서 현재 육신의 이 장막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부활의 몸이 빨리 내 인생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할 정도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빨리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부활의 몸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어요. 여러분, 에녹은요,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에녹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그는요, 불말과 불말차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 바울이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나도 그렇게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도 나아가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왜 이런 믿음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가 하면 그는 영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느꼈기 때문에 다는 아니에요. 일부분이겠죠. 그러나 그 일부분만이라도 그가 그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간절하게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은 보통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냐면요,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안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질 못해요. 근데 바울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는 믿음으로 행한다. 이게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며 탄식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 어떤 삶이길래 바울은 죽음도 겁내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나는 통과하여 하루빨리라도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싶다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언어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자 너무 많이 애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 가운데 들려주셨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죠. 씨를 농부가 땅에 뿌리면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핵심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설명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씨가 변해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씨가 열매가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완전히 획기적인 어떤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작은 씨앗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아주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 보물을 빨리 소유하고 싶어서
너무나 안달난 모습이에요. 탄식할 정도예요. 죽음을 통과해서라도 빨리 그 하나님 나라를 나는 누리고 싶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현재 누리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땅의 것들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요, 바리새파에 속했던,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좋은 선생님 만나서 굉장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까지 얻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 심지어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더 큰 가치, 그가 본 영적인 놀라운 세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이거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시적 표현을 한 게 아니라요, 이건 실제 고백이에요. 정말로 내가 경험해 보니 이게 최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삶으로 나가는 이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지를, 그 관점을 알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나 그거 다 없어도 좋아, 다 잃어버려도 좋아, 나 이것만 있으면 돼. 마치 어떤 고귀한 보물을 발견해서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안달난 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며 살아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사랑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여겨졌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나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은 삶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늘 이 고민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동일해요. 이 말씀 앞에서 무릎 꿇게 돼요. 정말 주님,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잘 활용하며 잘 살아야 되죠. 저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을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이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치의 순위에서 떨어져요.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마치 아주 어린아이가 500원짜리 동전과 5만 원짜리 지폐를 두고서 구별 못하는 모습과 같아요. 500원짜리 동전 2개가 더 좋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 아무리 줘도 버려요. 나는 2개가 더 좋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무지하면서 살아간 채 그 좋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살아도 이거 하나면 돼.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아. 그 부활을 나는 누리며 살고 싶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여러분, 씨앗이 변해 열매가 된다니까요. 내가 이룰 수 없었던 열매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적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자가 다시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암을 가졌던 병자들이 치유되고, 내 삶에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되는 일표. 물론 그것 때문에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1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내 인생 가운데 따라오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니까요. 그 치유와 회복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소유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 손양원 목사님도 이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살이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해방 뒤에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가운데 여순 사건이 있게 되었을 때 2 아들이 믿음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2 아들을 죽였던 자를 양아들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원자폭탄이라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손양호 목사님이 가지셨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요, 일기 가운데 남기신 글 가운데 예수 중독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비밀을 알았어요. 손양호 목사님은 이 믿음의 세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 목사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해줘.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만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자.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요.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이 영생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믿음으로 그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삶은 비로소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 갖고 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한 찬양이 있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고 싶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됐으면 좋겠다. 성령님의 권능이 육체의 한계를 살아가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우리 이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나 그거 해야지.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간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믿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오직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 예수님의 삶이 나의 인격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한계를 그냥 경험하며 무너져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능력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통치를 꿈꾸며 성령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가장 고귀한 삶으로 여기고 육신의 장막을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씨앗이 변하여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갈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직장의 삶을 이 믿음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힘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변화가 시작돼요. 씨앗이 변하여 열매가 된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었던 영적인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체험하게 돼요.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며 내 삶의 한계로 느꼈던 것들이 풀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이 믿음을 드리십시오. 이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귀하게 여긴다는 나의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갔던 것을 이 시간 결단하며 끊어내십시오.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고백드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뛰어간 세상의 것을 가치 있게 여겼던 하나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걸 도와주시오. 하나님 영적인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치유와 회복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십시오. 그분이 치유하십니다. 그분이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암세포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픈 허리는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불면증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울증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관계도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원래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작고 연약하신 한 바다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는 이 믿음,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치유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계속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은 치유되고 우리의 아픔은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참 기쁨이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나라로 임하게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의 소득 중 일부를 주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통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와 은총이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삶의 자물쇠를 하나씩 하나씩 은혜로 열어가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에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고 섬기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그 가정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